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에 앞서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이름하는 장소를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보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마치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 열매를 틀에다 넣고 기름 짜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 내용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 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착잡한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 아들과 약간 떨어진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오셔서 제 아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가서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드린 기도에 이은 기도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들의 너무 졸렸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피곤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시고 다시 또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쉬고 있느냐?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
가자, 나를 배반할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거기 앞에다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많이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깨어있어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시험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귀는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3가지 시험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니까요. 마귀가요. 그런데 우리라고 시험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좀 한다고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2가지의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답은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가 약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잘 믿고 싶고 있잖아요.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기도해야만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때문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나름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대로 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서 살아보셨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은 직접 고난당하는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온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연약한 육체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도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각으로는 못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만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해서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때 예수님 꼭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랬죠? 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또 특별히 3명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있잖아요.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이 귀한 사역을 위한 같이 있잖아요. 그런 협력을 위해서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믿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도요, 집에 있어 보세요. TV 본다, 아니면 친구 만난다, 한다, 이러고 다 시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그것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와서 봤을 때는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절대 빈말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그 앞에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감옥에도 있잖아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를 못 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도 멀찍이 따라갔던, 그리고 여종 앞에서 이와 같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시험이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빈말로 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시험 들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험 들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었던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 교회 다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있잖아요. 이 지역 우리 전남 이 지역에 CTS 방송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고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고 그 큰 이익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역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시간 동안도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전에 두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심히 죽을 만큼의 괴로운 그런 슬픈 예수님의 심정과는 달리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 베드로 또 두 명의 제자, 3명의 제자들조차도 연약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집을 신방 안 한다고 해서 또 이제는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돈을 떼먹었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책망했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요아실에서 아이들이 싸웠는데 자기 아이가 코피가 났다고 해서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물건 안 팔아줬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죠. 다양한 이유로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가정, 성도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시험을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제자로서 사역을 잘 하신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제자로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때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직접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시험에서 이기고 이제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동역자로서 지금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의 장로님 배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CTS 이제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귀한 분들, 하나님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방송, 기독교 방송, 많은 방송이 있지만 정말로 좋은 방송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해준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주셨는데 미력 하나만 이렇게 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끼어서 기도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저는 우리 CTS 방송 이 사역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충만히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방송을 전해지는 곳마다 있잖아요. 듣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